단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냐면 백전불패. 무슨 뜻이에요? 100번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똑같은 말이죠. 모두 다 이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싸움 중에서 과연 백전백승, 백전불패하는 싸움이 있을까? 한 번은 이 사람하고 로봇하고 가위바위보 경기를 하는 그게 한번 나왔었어요. 좀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로봇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초고속 카메라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가위바위 하기 전에 딱 나오는 것만, 이 동작만 보면 1000분의 1초 안에 이것을 딱 파악을 하고 동시에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0번 100 중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이 초고속 카메라 때문에 이 로봇이 100번 다 승리를 하듯이 우리 성도가 승리한다는 그런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누가 이긴다고 지금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싸워서 백전백승, 그러니까 반드시 이긴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기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서 세상을 이기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이 이제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싸움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패할 리가 없습니다. 백전백승 다 이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미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람이 내가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불을 보도 뻔합니다. 내가 함께 하는 쪽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싸움이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승리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항상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싸움이든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본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에서 나는, 원어로 보면 겟나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나타 아버지가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는 누구나 다 승리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신 영적인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녀인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실 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냐 그러면 죽도록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인들은요 늘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온종일 함께하고도 그리고도 헤어지기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부모님은 자녀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까?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자녀를 그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로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승리자가 해두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한 승리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성도는 세상의 환난과 시련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는 환난이나 시련과 같은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해보고 싶지만 그럼에도 환난을 정면으로 맞닥뜨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여금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난을 만날 때 우리 성도는 마치 오뚜기와도 같습니다. 오뚜기. 여러분, 오뚜기는 넘어져도 어떻게 합니까? 금방 일어섭니다. 쓰러져도 금방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게중심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오뚜기의 밑바닥에는 무거운 그 철이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수없이 넘어진다 해도 넘어질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곧바로 일어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필코 승리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과 한 조각이 있어요. 사과 한 조각. 근데 이것이 여러분 개미에게는 큰 바위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하지만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거대한 환난과 시련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는 별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시련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기필코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인생의 초년에 세상의 광풍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는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 보디발의 이 종이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요? 원래부터 이 아버지 야곱의 이 남다른 사랑,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란 게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고통을 노예가 되었으니 그 고통은 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환난과 시련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고요,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시위대장
보디발 가정의 총무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시대형 보디발의 가정이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의리였겠어요? 근데 거기에 가정 총무로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계수입니다. 그는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그곳에서도 모든 시련을 잘 견디며 결국에는 이 옥중의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립니다. 얼마나 신임을 받았냐면 심지어는 이 죄수들의 모든 것들을 열쇠까지도 이 요셉에게 맡기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했을까? 성경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넘겨주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같은 어려운 환난과 시련을 모두 다 이기고 승리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마 신약 성경의 인물 중에 사도 바울만큼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보실까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서 하나 감한매가 몇입니까? 39대. 근데 왜 40대를 안 때리냐 그러면 40대를 때리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때리는 거죠. 3번 태작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청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당한 이 사도 바울이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자로 우뚝 서게 했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신 주님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안에 사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그는 넉넉히 이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울을 승리자로 세우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아멘. 예, 좀 넘겨주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환난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시련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에 대한 승자인가? 첫째는 시련에 대한, 고난과 시련에 대한 그런 승자라고 하면, 두 번째는요,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김으로 승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바다의 배와 같습니다. 이 바다의 배는 바다 위에 떠서 항해를 하죠. 하지만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는 방수 처리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죄악 많은 캄캄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또한 죄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배 방수 처리를 하듯이 유혹과 죄를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유혹 가운데서도 승리자로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달콤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예쁜 아내가, 여러분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젊은 요셉을 은밀하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결국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이겼나요? 그가 거룩한 자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절제심이 강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요셉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아멘.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요셉이 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은밀하게 그를 유혹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틴어에는 코람 데오라는 그런 낱말이 있습니다. 코람 데오. 이 말은 코람 그리고 데오스의 합성어입니다. 코람은 앞에서 면전에서 이런 뜻이고 그리고 데오스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코람 데오라는 말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코람 데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코람 데오 신앙은 어떤 죄의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마음이 심히 부패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맞지 않습니까? 그 말이. 사실상 우리의 힘으로 죄의 유혹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기해 주십니다. 승리자로 세워주십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집대성했고 또 성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죠? 어거스틴의 일화인데 어거스틴이 이제 회심을 했지요. 회심을 해서 완전히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회심한 뒤 얼마 안 됐을 때 일어난 일인데 그는 회심한 뒤로 옛날 그 죄악 가운데 살았을 때의 그 사귀었던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연히 길거리에서 마주치곤 했습니다. 뭐 당연하죠. 마주칠 수 있는 거죠. 하루는 전에 수개월 동안 알고 지냈던 한 여인과 마주칩니다. 그녀가 누구냐 그러면 어거스틴이 새 생명을 얻기 전까지 그를 아주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그냥 목례만 하고 살짝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고 싶었어요. 하지만 방탕한 여인은 이 어거스틴을 멈춰 세우고는 마치 놀리듯이 말합니다. 어거스틴, 이젠 나를 모르시겠어요? 보세요, 나라고요. 어거스틴은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거스틴은 그녀의 화려한 매력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붙들어 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그는 혼자였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거스틴을 승리자가 되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자로 우뚝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시 하나 더 넘겨주세요. 예, 우리 오늘 본문 지금 세 번째 읽는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한 믿음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 찾아서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인데요. 366쪽 정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66쪽 정도 보면
히브리서 11장. 예, 32절, 33절 한번 보실까요? 예, 366쪽 정도고요.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향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이 입을 막기도 하고. 그 밑에 쭉 내려오면 36절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아멘. 거기까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아멘.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믿음의 사람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자로 우뚝 서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모든 환난과 시련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붙잡고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